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길갈에 세운 12돌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길갈에 세운 12돌. 네, 이 말씀은 저희 종로중구 대교구 성도님들과는 한번 나눈 말씀인데 오늘 또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회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돌을 골라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지파에 돌을 세우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길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 동편 동쪽 경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 넘어가기 전에는 아직 이스라엘 적각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길갈을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길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표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스라엘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할례를 했다고 나옵니까? 길갈에서 했다는 거예요. 길갈은 이렇게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길갈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유월절은 어디예요?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그때 유월절을 지냈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첫 태생들만 살려주셨던 그걸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또 어디에서 지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곳도 바로 여기 길갈입니다.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소도 바로 길갈입니다. 이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결단을 내리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결단의 장소인 길갈에 세운 돌, 그 돌은 과연 어떠한 돌이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길갈에 세운 돌은 순종의 돌이었다.
길갈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건너야 했던 요단강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보통 건널 수 있는 강이었는데 곡식을 거두는 그때, 즉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야 하는 그때는 언덕까지 넘쳤던 곳이 바로 요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이 물이 넘실넘실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발목까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무릎까지 오는 것도 아니에요. 허리까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언덕까지 넘실넘실 넘치니까 아마 장정들의 목까지 왔었을 높이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시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물이 넘실넘실 넘치는데 거기를 들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가잖아요. 계곡에 놀러 갔는데 거기 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건너가시겠어요? 안 건너가시겠어요? 제가 이 상황을 고만고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건너가라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불평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참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년 1월까지 새벽 기도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렸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궤를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려고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그 설교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설교였냐면 목회자인 저한테 해야 되는 설교였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주면서 이거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갖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설교를 계속 적고 있는데 적으면서 빵 터진 게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궤를 메고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누구에게 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궤를 메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첫날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첫날 저희 종로중구 대교구가 담당하는 날이었고 전체 대교구가 같이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성전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막 오더니 저를 막 오시면서 손을 잡더니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가 불쌍해요? 그랬더니 아니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년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건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만 제사장인가? 권사님도 제사장이에요. 그 집의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가 먼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먼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말씀의 궤를 메고 들어갈 때, 순종의 궤를 메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기도회를, 또 이 새벽 기도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나님 믿음으로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돌은 무슨 돌이라고요? 순종의 돌. 따라하세요. 순종의 돌. 결단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순종의 돌을 쌓았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순종의 돌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길갈에 세운 돌은 감사의 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단에 감사의 돌을 쌓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의 돌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잘하는 백성이냐면 감사를 잘하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감사를 잘하는 백성이냐? 그들도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흘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한테 드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탄식의 노래예요. 그 탄식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인데요 1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 앞에서 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을 보세요. 이 시편 탄식 시의 마지막 절이 6절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어때요? 앞에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왜 나한테 얼굴을 감추세요?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야훼가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잘하는 백성이라고요? 감사를 잘하는 백성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여쭤본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우리나라를 왜 안 택하고, 대한민국을 왜 안 택하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도 외국 CGI 외국분들 모셔놓고 회의하다가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도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대한민국을 안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대한민국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한국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면
한국 사람들이 뱀 다 잡아먹었을 텐데, 그러면 선악과 따먹는 일도 없고 시험에 드는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하는 나라라고요? 감사를 잘하는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은 감사를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돌을 골라서 돌을 세운 그 돌은 감사의 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길갈에 세울 돌 따라하세요. 믿음의 돌이다. 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들이 돌을 세운 이유는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돌을 세운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 지난날의 것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2023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23년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거 감사하면서 24년을 바라보며 믿음의 돌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강처럼 홍해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돌을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또 헌신하고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순종의 돌과 감사의 돌과 믿음의 돌을 쌓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2024년도도 축복의 한 해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